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을 기대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생일을 기대하죠. 또 어린이날, 또 성탄절 등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마트에서도 한 달 이상 전부터 이런 시즌을 준비를 하지요. 또 중고등학생과 또 대학생 때가 되면은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성적이 나와서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시험을 준비하는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입사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조금 더 성인이 되면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예쁜 이세 낳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앞서 말한 것과 관련해서 조바심을 느끼며 함께 그것을 기다리죠.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근부터 가장 기다렸던 순간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년 전 일인데 제 아내가 이제 하이하루를 낳고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3일, 4일 정도는 이제 그 엄마랑 이제 애기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만 이제 보호자로 하이하루가 있는 병원으로 면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5분에서 10분 남짓한 그 시간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그 시간이 정말로 가는 순간에도 기다려지고 또 나와서도 또 그 다음 면회까지도 이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또 제가 한 7년 전에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4학년 때 일인데 한 자매가 저를 먼저 좋아해줘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 7년 전쯤만 해도 조금 더 이렇게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내가 저를 먼저 이게 좋아해줘서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더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 아내가 먼저 저를 이렇게 좋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됐죠.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이라서 최소 학점을 신청을 하고 제 기억에 점심 지나서 많이 들어도 한 6교시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강의를 몰아듣고 나서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부산역 안에 있는 카페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 카페 앞에 의자 앞에서 저를 이제 연애할 때 기다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중간에 쉴 때 빼고는 폰을 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만지지 못하니까 마감 청소를 할 때가 되면은 아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창이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으니까 저 멀리서부터 이제 오는 게 오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다가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다가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한 번씩 뭔가 나와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부모님이 하시던 좀 자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집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제가 첫째고 자녀가 총 넷이었는데 넷째인 막내가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직구할 형편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셋째랑 넷째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친구 집에 방 한 칸이 있었던 그 방 한 칸에서 살았던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같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와 밑에 연년생 남동생은 고모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좀 수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마 여름 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여름 방학 때 제가 그때 이제 고모 댁이 구미였거든요. 경북 구미에서 충남 서산까지 이 길이 많이 안 뚫렸을 때인데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중1이었고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라 좀 어색하고 좀 무섭긴 했지만은 가는 중에도 그래도 아버지랑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나러 간다라는 그 생각에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생활이 길진 않았습니다. 한 1년도 안 되고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구나.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다려진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생각나는 기다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지만은 우리의 그 인생 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기다림을 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보통은 이 4주간을 앞두면서 이제 구주 강림절 또 혹은 강림절 또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좀
대림절을 좀 잘 안 지키는 그게 있는데 보통 이제 좀 감리교나 아니면 원래 이제 천주교 쪽이나 가면은 되게 좀 이거를 조금 약간 좀 철저히 좀 잘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강림절과 구주 강림절이라고 제가 불렀던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맞추어서 강림, 구주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대림절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뭐냐면은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것, 그러니까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절기의 명칭이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VIP와 또 새가족들을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또 오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은 모두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고, 한쪽은 영적인 해방을 해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것은 당연 영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가지를 볼 것인데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성령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4장이 이제 신약 성경이긴 한데 여기서 구약의 인물을 얘기를 하면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4장에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왕인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말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과 영적으로는 주저앉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그는 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복빠지게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막대한 세금으로 경제적으로 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짜 메시아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지로 몰았던 이상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오랜 인생을 살았으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의 이 머리와 또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에 있는 것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말로 그가 시몬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은 모든 문제를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령 중심적 사고로 바라보았고 말씀 중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에 분명히 희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과 이사야 9장 말씀에는 예수님은 처녀에게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이 시몬은 말씀을 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았던 것이죠.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성령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죽기 전에 꼭 볼 것이라는 말씀을 죽기 전에 이미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성전에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강림, 초림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대학 들으신 분들 중간 역사, 중간사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중간기가 있다 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가서도 말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시므온만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와 너무나도 멀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고달픈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지금 37절 말씀을 먼저 읽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35절까지는 시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36절, 37절, 38절은 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성령 충만한 사람 시몬이었죠. 자, 그렇다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안나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가 36절을 보시면은 안나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선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안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결혼 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84세, 그러니까 84시거나 과부가 된 지만 84번째 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그녀가 오랜 시간 과부였다라는 것과 늙은 여자라는 것과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지자였고 성전 안에서 매일 금식하는 여자다, 늙은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녀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나라는 이름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이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 은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인생은 기구했지만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안나의 삶을 보면은 팔복 가운데 딱 하나가 먼저 떠오르던데요. 뭐냐면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현대에는 과부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사회의 동등한 일원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당연히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과부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살던 시대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일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과부라는 이 꼬리표가 동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따가운 눈초리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어떤 인생이 그녀보다 더 애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통한 그녀는 과부가 되고 초반에는 지금의 형편과 또 자기가 자녀가 있다라면은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선지자라는 말이 어울리고 금식 기도하는 정도로 그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바라면서 그의 기도 가운데에 메시아를 바라는 기도로 가득 차 있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안나 제가 지금 소개하는 사람이 두 명이죠. 시몬, 안나죠. 그런데 지금 안나만 기도를 했을까요? 시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몬도 기도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또 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바라던 메시아의 강림을 그가 사는 인생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름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우리가 뭐 자신 있게 네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끔 우리는 힘이 들면은 기도합니다. 종종 새벽 기도 때 잘 안 나오시던 분이 기도하러 오시면은 기쁜 마음 반, 또 이제 떨리는 마음 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가정에, 혹시나 자녀에게, 혹시나 뭐 또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또한 있습니다. 시므온, 안나는요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뭐 안나를 보면은 반나절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간에 뭐 비는 시간이 뭐 있든지 간에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그런 시간을 정해두고 분명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그 정도면은 아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가 우선인 사람은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있음에도 이 기도하지 않고 내 일이 우선되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입이 닳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교육장에 저도 찔릴 때도 있고요. 뭐 제가 이러면 뭐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걸요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나쁜 소리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장이 뭐 저나 우리 또 이제 목사님도 강도사님 또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또 목자, 목녀님들, 교사들 또 토요일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이 또 실려 있었어요. 주보에 실렸다고 그 주에 토요일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보 내용이 많으면은 그게 내용이 빠질 수도 있고요,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에 뭐 더 큰 도움 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러 또 옵니다. 거기까지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 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나요?
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인자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셋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성전에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과 또 찬양을 할 때에 그 주변에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또 시므온, 안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자신이 또 묵상하고 자신이 그동안 선포한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짧은 말로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 때문인지 우리는 기쁜 소식을 뭔가 전하기보다는요, 약간 나쁜 소식을 좀 잘 퍼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런 거 잘 안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식이 들리면은 안 좋은 소식부터 잘 퍼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전쟁이 이겼다라는 소식만큼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학업과 취업의 길에 선 부모들에게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만큼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자녀 갖기를 기대하는 부부와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만큼 기대하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우리 교회로 왔대. 기쁜 소식이죠. 누가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이전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건 말고요. 이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자 안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강림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어떻게 출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강림이 자신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안나는 그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을 겁니다. 자신이 전한 기쁜 소식, 복음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은 25절의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3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또한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초림의 주님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로는 기쁜 소식의 주인공인 주님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고,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기쁨보다 더 기쁨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확증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요, 언젠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미 오신다라는 것을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셨던 것처럼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후회 없이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한 번의 강렬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그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넘치고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주님과 강렬하게 만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셨다라면은 계속하여서 기쁜 소식의 주님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